중국 한나라의 유비현덕 유방이 초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었어요. 이때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이 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래 유방이 가만히 보니 이 한신을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가서 나를 도전하고 내게 대적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 밤에 군사를 몰래 보내가지고 한신을 체포합니다. 그때 이제 한신이 소리 질렀던 말이 토사구팽이라 하는 말을 썼어요. 사냥할 때 사냥개를 다 잘 썼는데 사냥이 끝나고 나니까 사냥개가 필요 없다고 삶아 먹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옛날에 김종필 씨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썼어요.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린다.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치에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람 사이에도 있고 심지어는요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회사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 거, 끝까지 쓰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아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해서 쓸수록 빛나고 쓸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이에요. 앞뒤가 다르고 처음과 나중이 다르면 그는 인간 쓸 수가 없어요. 사울은 쓸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고 서민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러웠어요.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진실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순종했던 사울 왕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재물의 욕심에 집착하고 권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움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이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반대로 젊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 좋은 청년이라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고 백성들이 박수를 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토사구팽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면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위태로운 자리 면케하시고 막힌 곳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결국 다윗을 높이 들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 관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느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물의 영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닌데 동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동물보다 더 추하고 동물보다 더 잔인하고 동물보다도 더 썩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동물의 왕국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나무 그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가 부를 때는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그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소화불량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 이게 동물이냐 악마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냐, 도대체 인생이 무엇냐 하는 것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김치독, 된장독, 쌀독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지만은 김치 담으면 김치독이 되는 것이고 된장 담으면 된장단지가 되는 것이고, 이거 원문에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흙을 뭐라 하는 거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라 그랬어요. 일본 말로 이제 아다마 머리라는 말인데, 아다마 하는 것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색깔이 보면 흙이나 사람 색깔이 같이 생겼거든요. 붉으스름하다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아담 하면 흙덩이라는 말이고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속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병아리 감별사 아시죠? 그 계란에서 금방 부화한 그 노란 병아리가 어떤 게 암놈인지 쏜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쏜놈은 이렇게 버리고 암놈만 키워서 알을 낳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감별사가요, 그 병아리를 이렇게 탁 치웠다가 놓으면 암소를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병아리 감별사는요, 대한민국이 최고랍니다. 99.9% 정확하게 맞춘다. 미국 사람은 유럽 사람도 하는데 손이 워낙 크고 힘이 세니까 쥐는 것도 살살 쥐어야 되는데 감별도 하기 전에 터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감별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감별사가 하나 더 생겼는데 커피 원두 감별사는, 커피 원두 알맹이에 먹어도는 괜찮지만은 거기 흠이 있는 거, 벌레 먹은 거, 조금 상한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큰 자루에 커피 원두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일일이 하나 골라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보통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만 들어도 눈이 빙빙 돌고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안 한답니다. 또 돈도 적게 주고.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그걸 한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원두 알맹이를 골라내도 발달장애인은 지루해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때문에 우리가 더 맛있는 커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지금 새 정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청년 실업 문제예요.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데가 없어. 대기업은 입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금년도부터는 더 어려워가지고 하늘의 별 달기랍니다. 청년 10사람 가운데 한두 명은 일 없이 지내는 거예요. 흔히 이제 백수로 지내는 거예요. 또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평균연령이 자꾸 길어지고 100세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은퇴 후에 보내야 되는 세월이 30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다 걱정이고 쓰임받는 곳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여러분들을 다 쓰기를 기뻐하시고 또 쓰임받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약하고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초반에 입주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내가 고학을 했어요. 고아라서 고학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하도 많으니까 나한테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해. 그래 이제 부잣집에 입주 가정교사를 했는데 숙식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신발도 사신해야 되고 그래 입주 가정교사 하니까 첫 번 월급이 7,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열심히 했어.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돈도 준비해야 되고 3년을 모았는데 40만 원을 모았어요. 촌놈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40만 원 현찰을 손에 쥐니까 아이고 여기 얼마나 좋은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꺼내가지고 헤아려보고 또 책갈피에 넣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가는 교회에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다 건축원금하고 작정하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편치를 아니했어요. 헌금을 다 하는데 내 스스로 위로했죠. 고학생이 뭐 헌금하냐. 헌금 안 해도 괜찮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40만 원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안 되지. 이게 어떤 돈이고 학비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러면서 눈만 감으면 40만 원 자고 생각.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말려주면 안 할 굿이라도 했건데 말려주는 사람도 없지. 그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줄이 끊어진 것 같은데 아까워 죽겠어요. 그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헌금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골 가난한 고학생이 40만 원을 헌금했는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염치 없지만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학생의 40만 원 받아 먹고 말겠느냐. 그 뒤에 저는 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 못 내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치는데 2번 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는요 기본이 삼수야. 삼수.
그 당시에는 성경 종합시험을 패스해야 졸업이 되는데 보통 5번씩 다 봤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목사고시 전 과목도 보통 2년, 3년 쪼개서 합격하는데 저는 한 번 만에 전 과목 다 합격했어요. 안 믿으면 내가 서류 떼어와봐요, 지금. 가난한 고학생이 장가도 갔지. 아들 둘도 낳았지. 그 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나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 교회 건축할 때도 한 번도 도움 주는 것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선교하는데, 구제하는 데 다 썼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를 때에 내가 씨앗 헌금을 한 거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했어요. 어디 가나 인정받고 쓰임받았어요. 보디발이 창고 열쇠 다 맡기고 금고 열쇠도 맡기고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갔어도 인정받았어요. 모든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젊은 청년 혈기 많은 요셉, 하나님 눈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저는 참 기성세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고 저기 아닌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이면 술 마시고 담배나 뻑뻑 피우고 다니고, 하나님이 어디가 이뻐서 쓰시겠냔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인정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루시라는 젊은 여인, 남편 죽고 가난하고 늙은 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하는 말인데, 떡집 동네에 와봤지만은 때거리도 없어. 이방 여인 젊은 과부가 보리삭 주우러 나갑니다. 보리삭이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한두 대박이지. 시시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찮은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고생하는 가운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경외했다 그랬어요. 효도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늙은 시어머니 옆에 있어봐야 고생할 일만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의 조모가 되게 하시고 만왕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여인이 되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 이런 사람이 쉽게 살아가지고는 쓰임받기 어려워요. 좋은 것은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소망이 안 보이는 듯 하지만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백수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모세, 어린 모세,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딘 연장은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달구어 가지고 그냥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고 숫돌에 갈아가지고 연단한 다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귀하게 씁니까? 맨 아래에서 말단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묵묵히 일하면 주인이 인정하고 더 귀한 일에 쓰는 것이에요. 인내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인정받고, 저 사람한테는 다 맡겨도 되겠구나, 열쇠 맡겨도 되겠구나, 무엇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귀하게 쓰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쓰임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에 쓰임을 받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시간은 따로 모아놓을 수도 없고 저축이 안 되니까 세상에 빼앗깁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세상에 탕진하든지 그냥 땅에 두고 떠나든지, 내 건강도 쓰지 아니하면 허비하는 데 쓰임받고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허비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물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아들 때문에 자존감을 허비하고, 허비하니까 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누구냐?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을 쓰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사람은 주인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잘되게 하고 귀하게 쓰시고, 다윗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구원의 반석, 구원의 산성, 피할 바위 요새 늘 고백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버립니다. 토사구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토사구팽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일 장남 엘리압을 보니 용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눈빛이 빛나고 호감 가는 인물이에요. 쾌제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저 미국 서부에 가면 네바다 사막이 있고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그 저는 몇 번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황무지예요. 나무도 없고 바위 산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답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차도 지나가다 보면 바위에 굴이 뻥뻥 뚫려 있어요. 저게 뭐냐? 거기는 금이 많이 난답니다. 철광석이 난답니다. 지하자원이 많답니다. 보잘것없는 버려진 황무지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죠. 전기가 생산되죠. 금은 보화가 거기 다 있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 사람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보는 것이.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죠. 쌀을 담으면 쌀통이 되는 것이죠.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 내가 너를 쓰마. 내 속을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 믿음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내가 너를 쓰리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나를 천국에서 큰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보화를 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다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채워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존귀함에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